우선과 차선. 몇 년 전 고래 300마리가 작은 만에 갇혀 몰살한 일이 있었습니다. 정어리 떼를 줬다가 참변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선 목표를 줬다 보면 큰 것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자신의 삶에 있어 우선과 차선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모든 것을 채워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부와 명예를 우선하면 낭패를 볼 수 있지만 영혼 구원에 힘쓰며 성경 말씀 안에 살면 자연히 부와 명예가 따라옵니다.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6장 8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고 계절도 겨울로 바뀌어가고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들이 다가옵니다. 지금까지 우리 아동들을 사랑과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공과 말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두 번째 말씀,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지혜대로 행했을 때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깨달아서 즉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의지할 때 문제가 쉽게 해결되고 축복이 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연단을 통해 연단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연단이 축복임을 깨닫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매사에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함으로 축복된 삶을 사는 지혜로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들을 말하되 나 알기에는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국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완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제2과 위기를 기회로 값진 연단. 야, 그만해. 장난 그만 치라니까. 들키기 전에 빨리 도망가자. 어떡하지? 하나님, 죄송해요. 가게 아저씨께 정직하게 말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했는데. 아저씨, 죄송해요. 어제 제가 화분을 망가뜨렸어요. 이렇게 용기를 내 찾아와줘서 고맙구나. 이건 정직한 내 마음에 대한 선물이란다.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한 뒤의 태도이지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과 축복을 받을 수 있답니다. 아브라함은 실수했을 때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신 이유. 아브람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에 대해 배우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섬겼어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가정 환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배우며 자랐다 해도 온전한 믿음을 가지려면 하나님 뜻과 다른 육신의 생각을 깨트려야 해요. 더구나 아브람은 장차 믿음의 조상이 되는 축복을 받아야 하기에 육신의 생각이 조금도 없어야 했지요. 이를 위해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란을 떠난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어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서 점점 남쪽으로 거처를 옮기던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든 심한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지요. 이때 그에게 한 가지 걱정이 생겼어요. 혹시나 애굽 사람들이 아내 사레의 아름다움에 반해서 그녀를 빼앗아가면 어떡하나 걱정했지요. 아내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브람은 애굽 사람들에게 사레를 자신의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 소개했어요. 실제로 사레는 그의 이복누이였기에 이 말이 틀리진 않았지요. 하지만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한 육신의 생각 속에서 나온 말이기 때문이지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브람 자신의 생명은 건졌지만 애굽 왕 바로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말았어요. 아내를 빼앗긴 아브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 일로 그는 자신의 지혜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았지요. 그리고 눈물 콧물을 흘리며 철저히 통회자복하였습니다. 연단이 가져온 축복. 아브람은 잘못을 즉시 회개하며 모든 문제의 해결자이신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의 집에 질병을 내리시자 바로가 아브람에게 사레를 돌려보내 주지요. 이뿐이 아니에요. 바로는 앞서 사레를 데려갈 때 아브람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순 아기와 약대까지 주었어요. 그러니 아브람은 아내도 되찾고 이전보다 더 많은 소유를 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됩니다. 아브람이 자신의 지혜로 문제를 풀려고 할 때는 일이 더 꼬이게 되고 도저히 풀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니 단번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실수한 후에 어떻게 행동하느냐이지요. 아브람처럼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신속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이 연단을 통해 아브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었어요. 육신의 생각을 철저히 깨트렸지요. 그 결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는 물질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힘들고 어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변화를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시기 위함이랍니다. 학습 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첫 번째 퀴즈. 아브람이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 소개한 이유와 결과입니다. 자음을 완성해 보세요. 이유.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사레를 빼앗기 위해 자기를 죽일지도 모른다는 이응 시옷, 의, 시옷 기억, 을 동원함. 정답은 육신의 생각입니다. 아브람은 육신의 생각을 동원했지요. 자음을 완성해 보세요. 결과. 애굽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마음에 큰 기억, 티읕을 받음. 정답은 고통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의 생명은 건졌지만 아내를 빼앗기고 큰 고통을 받았지요. 두 번째 퀴즈. 아브람은 실수한 후에 어떻게 행동했나요? 자음을 완성해 보세요. 실수 후 행동.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던 자신을 돌아보며 철저히 티읕, 히읗, 지읒, 비읍, 함. 정답은 통회자복입니다. 아브람은 자신을 돌아보며 통회자복했지요. 자음을 완성해 보세요. 결과. 하나님의 역사로 사레를 되찾았을 뿐 아니라 육축과 은금이 풍부해지는 미음, 지읒, 의, 치읒, 비읍까지 받음. 정답은 물질의 축복입니다. 아브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게 되며 물질의 축복까지 받았습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로마서 8장 6절 말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삼형제의 세 가지 보물. 어느 날 삼형제가 세 가지 보물을 가지고 있었어요. 첫째는 어디든 볼 수 있는 망원경을, 둘째는 어디든 날아갈 수 있는 양탄자를, 셋째는 어떤 병이든 고칠 수 있는 사과를 가지고 있었지요. 하루는 첫째가 망원경으로 이웃나라를 보다가 동생들을 불렀어요. 얘들아, 이리 와봐. 이웃나라 공주가 심각한 병에 걸렸대. 둘째는 양탄자를 펼치며 말했어요. 내 양탄자로 당장 공주를 구하러 가요. 삼형제는 둘째 양탄자를 타고 금세 이웃나라로 갔어요. 공주는 깊은 잠에 빠진 듯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셋째가 공주 앞에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사과를 꺼냈지요. 첫째와 둘째가 말렸어요. 막내야, 다시 생각해봐. 네 사과는 한 번 먹으면 영영 사라지잖아. 괜찮아요. 마법의 사과보다 사람의 생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셋째는 망설이지 않고 마법의 사과를 공주에게 먹였어요. 그랬더니 글쎄, 공주가 언제 아팠었냐는 듯이 눈을 반짝 뜨는 거예요. 왕은 뜰 듯이 기뻤어요. 깨어났다! 공주가 드디어 깨어났다! 왕은 공주의 병을 낫게 해준 삼형제 가운데 한 명과 공주를 결혼시키고 왕위를 물려주고 싶었어요. 하지만 누구와 결혼시켜야 할지 고민이었어요. 왕이 오래 생각한 끝에 입을 뗐어요. 공주와 결혼할 사람은 셋째다. 왕은 어째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를 바라지 않고 온전히 희생하는 것이지요. 돈이든 명예든 멋진 외모든 무엇인가를 바라고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얻지 못할 때는 쉽게 사랑을 포기할 거예요. 셋째는 공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하나밖에 없는 사과를 내어주었어요. 왕은 이렇게 자신의 것을 희생하며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라면 나라를 평안하게 잘 다스릴 거라고 생각했어요. 진정한 사랑을 할 줄 아는 셋째야말로 완벽한 공주의 신랑감이자 왕의 후계자랍니다. (2014년) 말 제 여동생이 인도의 치앙라이 만민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하나님의 권능이 이렇게 나타나는 교회를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만민교회에는 원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권능이 나타나 수많은 치유와 응답, 축복이 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원로 목사님의 믿음의 단계 설교를 들으면서 믿음에는 단계가 있고 천국에는 여러 층이 있으며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의 마음을 깨끗이 하기 위해 늘 회개하며 죄를 자백하고 돌이키기를 힘썼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시절 악한 영의 방해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낮이든 밤이든 잠을 잘 때마다 가위에 자주 눌렸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든 이런 일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 같아 두려워 잠을 제대로 잘 수 없었고, 그러던 2016년 여름 수련회에 참석하게 되었고 치료받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기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태국으로 돌아오기 전 마지막 밤, 제가 잠을 자던 중 악한 영의 방해를 받아 긴 머리 여인의 형상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간 저는 무의식적으로 목자님, 목자님, 목자님 하고 3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모든 것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이 체험 이후 지금까지 저는 더 이상 귀신이나 악한 영의 괴롭힘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두려움 없이 평안히 잘 잘 수 있게 되었고 걱정하지 않게 되었으니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는 생명의 은인이십니다. 감사해요.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장다정입니다.
높고 푸른 가을 하늘이 아름다운 주일 아침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다 함께 예배를 드린 후 생일 축하가 있었어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저 정다정입니다. 예쁜 꽃갈 모자를 쓰고 예쁜 케이크랑 장식들로 환영해주니 너무 행복했어요. 친구들이 사랑의 마음을 담아 생일 축하 노래를 불러주었어요. 지도교사님께서 선물을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저의 생일을 축하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찬양이 챌린지 시간에는 온 세상 창조하신 곡으로 함께 찬양했어요. 예능부 친구들이 앞에서 율동해주고 우리는 따라 율동을 했어요. 오랜만에 조하은, 강연서, 강민서, 안성윤, 김재영 친구가 함께해서 기뻤어요. 은혜로운 모습 함께 보실까요? 교장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증거해 주셨어요. 가시면류관과 못을 직접 가지고 오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설명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는 모습,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나려고 했어요. 맛있는 간식을 받고 귀가했어요. 그럼 친구들아, 잘 지내고 또 만나요. 안녕!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진리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 진리 되시죠. 다른 길이 있을까? No, no, no. 다른 방법이 있을까? No, no, no. 오직 한 분, 예수님만이 생명의 길 되시죠.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